자, 이사야서 51장을 보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구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 보라. 4절,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7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똑같은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경청하라. 그죠? 내게 경청하라. 그래서 내게 경청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게 경청하라. 자, 기도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명철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성도들 각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회중이 다른데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경청하라고 1절, 4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우선 복음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때는 사람이 먼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받을 때 죄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몇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 형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41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귀로 들으면서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에요. 어디에?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침례를 받더라. 그래야 그 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4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것은 그가 그 들은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즉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고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역하는 마음. 자,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코넬로 백부장이요,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불러 모으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그런 뒤에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임하였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빌립보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안식일이 되어서 늘 기도를 드리던 그 성읍 밖 강가에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일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복음의 귀를 세워서 경청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가 마음을 열어 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결국 그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되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뭐라고요? 살리라. 듣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놀랍죠? 자,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우리는 1절, 4절, 7절만 봤죠.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요,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한 너 고통받는 자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결론에도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번에 걸쳐서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사서 51장은 성경에서 쉬운 한 번째 책인 골로새서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사서 장과 그러면 이 매치가 됩니다. 신기하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성령 하나님이 기록했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뭐 알고서 썼겠어요? 나는 지금 골로새서를 써야 되니까 이사서 51장에 맞춰야지, 그런 마음으로 썼겠어요? 응?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보시면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진리 아닌 것에 자기들의 귀를 내어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태어나고 지역교회 역시 복음을 듣고 그 믿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들었으며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또 1장 23절에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억지로 짜 맞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사람인 제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조지 에스킨이라는 목사가요, 3일간의 특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귀부인이요, 이 집회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첫날에 무척 감동을 받아 다음 날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첫날에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 설교들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실토를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 여인이 에스킨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 소감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스킨 목사가 한 말이요, 여인께서 첫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오늘은 이 에스킨의 말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여인께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른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 어디에서 왜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몰랐다고요. 너무 어려서. 엘리 제사장이요,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알려줬어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잠언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놓쳤는데 이제 딱 떠오르네요. 잠언의 몇 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듣는 자는 계속 말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막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 피곤해요. 친구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뭐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들어주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피곤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더 많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설교를 들어도 많게는 3-4번에 불과해요. 그죠? 3-4번에 불과한데 그 외의 시간들은 전부 여러분도 어때요? 항상 뭐 길을 가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기도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뭐요? 들어준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훌륭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훌륭한 부모들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따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내게 경청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이 시간에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1장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51장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주제를 가리키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내게 경청하라.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야지 누가 위로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위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거지,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보라. 1절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아무리 잘려진 그 바위가 무엇을 말하고 파내어진 그 구덩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알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절 말씀이 해답이에요.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는 누구냐?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파내어진 그 구덩이가 뭐냐?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보라. 1절에도 유의해보라고 했잖아요. 2절에도 유의해보라고 하면 1절은 2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잘려진 그 바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라를 가리켜서 파내어진 그 구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깊이, 주님이 유의해 보라고 했으니까 유의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려진 바위, 반석에서 잘려져 나간 돌덩이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가지고 씨를 생산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석에서 잘려나간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했다고. 파내어진 그 구덩이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그들에게서 약속의 씨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들 모두가 절망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 가슴에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야.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만든 그 수공물이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탄식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자기 종으로 불러 세우실 때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다고요. 이 세상 그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의를 쫓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에 찾아오셔서요, 그녀가 아들을 임신하여 낳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득케 하셨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서 그들의 소유로 넘치게 향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실 것인데 그들을 위로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죠.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위로하실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사라의 태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녀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항상 무에서 하시는 거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거예요.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끝날 때예요. 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 고난 같은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은 기도 그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선교사 로자린드 고포스 자매가 쓴 책이죠. 좋은 책이에요. 그 남편 조나단 고포스요. 그분이 평양에 우리나라 1907년경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평양으로 직접 오셔갖고 직접 보고 가신 거예요. 사실상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오해를 하신 거죠. 어쨌든 이분이 그 증조부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그래서 영국에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로 이주를 한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농사를 짓는데 어릴 때요, 죽을 고비를 2번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고비 때마다 알 수 없는 어떤 전능한 능력, 전능하신 분의 도우심으로 죽을 수 있는 그 고비를 넘긴 건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2번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를 하나님께서 모면케 하셨는데요. 그때 그
고퍼스라는 어린 소년에게요, 좋은 생각이 스쳐갔다고요. 이렇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비를 2번씩이나 넘겼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정치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일을 돕고 나서 시간이 되면 시냇가로 가가지고요, 들판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정치인이 되겠다고 꿈에 잔뜩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에 정기적으로 한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 고퍼스한테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 보인 거예요. 인상도 좋고 아주 친절하고. 그래서 저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한 3번째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은 손을 들라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었대요. 나를 따라 기도하라고, 영접하라고. 그래서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 학교에 와가지고 성경 가르칠 때, 목사님 그때 제가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그분 위해서 살라고. 근데 그 한마디가 그 고퍼스, 그 어린 소년에게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이 어린 고퍼스가요, 학교에 처음 초등학교 진학을 하잖아요. 이 교실 한켠에 벽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학교 갈 때마다 그 세계 지도를 이 소년 고퍼스가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 지도의 나라들을요, 마음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너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해서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린 고퍼스가요, 그 목사님의 그 권면이요, 계속 생각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캐나다의 장로교 신학교, 유수한 신학교입니다. 존 낙스 종교교육자이죠. 낙스 칼리지라고 있어요. 그 신학교에 진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학교에 자주 초청되어 오는 선교사들의, 특히 중국 선교사의, 대만 선교사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요, 이 고퍼스 형제가요, 선교의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이 고퍼스가 구원을 받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전도지를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보통 나눠주면 거리 한복판에 가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볼 때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 어르신들의 할머니들이 장하다고, 기특하다고 막 칭찬해 줬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선교의 꿈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로자린드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륙 선교의 허드스 테일러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했다고요. R.A. 토레이 목사의 그 아들도 중국 선교를 한 거예요. 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어린 학생이지만 목사님이 와서 성경 가르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자, 이사서 35장에서 하신 말씀이요, 여기 3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내게 경청하라. 두 번째 4절로부터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은은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내 은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발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그들이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은은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이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면 이 지상에서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분의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아모스를 공부하셨잖아요.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리고 에돔, 모압, 필리스티아 지역, 에스콜론, 에크론,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주의 백성은 폐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구원으로 반드시 건전함을 받게 될 것이요. 주의 백성이 그렇게 건전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의 율법에 경청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아시죠?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경청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자주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요, 전쟁 중에 자국민들에게 라디오 한 대씩 보급을 했다고요. 전 국민에게 라디오 한 대씩 각 가정마다 보급을 했는데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를 보급을 해서 정부의 중앙방송만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사회예요.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자율성이 없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머리 좋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착오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창의성을 없애보려고요.
학교에서요 조선말을 못 쓰게 했고, 더 나아가 베껴 쓰게 하는 거예요. 암기하게 하고 베껴 쓰게 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이가 부도 지도 같은 거 막 기름등에 올려놓고 따라 그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우리나라 창의성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창의력은 모방에서 시작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관가한 거죠. 암기하게 하고, 무조건 외우게 하고, 그려 쓰게 하고, 그리게 하고. 자, 히틀러는 그렇게 해서 국민을 정부의 꼭두각시로 사용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귀와 눈과 마음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죠. 말씀을 행할 뜻이 전혀 없이 말씀을 듣는 것도 죄악이에요. 순종할 의향이 전혀 없이 이 경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면한 거예요. 강해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했던 캠벨 몰간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설교 자리에서요 지나온 그 설교 사역을 회고하기를,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회중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회중이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회중. 안타깝죠. 목사는 설교자 그 이상이에요. 나는 여기 설교자로 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예요. 설교자는 어디 가서나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담임하는 자기 교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상태를 잘 알고 살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회중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회중이 잘 듣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는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게 경청하라 7절로부터 16절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알고 마음속에 주의 율법이 있는 자기 백성에게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왜 그럴까요? 이는 조음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이죠. 앞에서 6절 끝부분에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8절 끝부분에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놀랍죠? 누가 하나님께 경청하는지 잘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청한다고요.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들은 의를 알고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18장 37절 말씀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발견된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 한구석에 주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주인이 있는 곳에 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6장 45절) 말씀, 요한복음.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누가 주님께 가는 것인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비방 따위에 무서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한 것 같죠? 유대인들이 담대하잖아요. 어디서 막 공격해 오면은 공격도 안 하는데 사전 공격하고 핵시설 파괴해버리고, 와, 담대하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발악이에요, 발악.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악이라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지구상에서, 세계 지도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약속을 알고 있는 민족이지만 발악의 발악. 예. 여러분들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가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구속과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면 그의 삶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시어 세상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들만 외치고 있네. 사도들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 다른 성도들은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큰 박해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요. 그때서야 그 성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널리 전파하더라. 그 전에 했었어야죠. 꼭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립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흩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허용하지 않아요.
저부터 여러분들이 다 허용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셔서 자기 종으로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 세우신 아모스에 대해서 그 선지자가 전파한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오셨어요. 아모스가 당시 여로보암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다 흩어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해. 우리가 그 설교를 듣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야, 너 여기 베들에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의 예배당이 있는 곳이고 왕의 궁전들이 있는 곳이야. 야, 너 유다 땅으로 가. 유다 땅에 가서 예언해.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지 마. 그러죠? 그때 아모스가 뭐예요? 나는 선자도 아니고 선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목동이고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는데 내가 어느 날 양떼를 치러 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취하셨다. 취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취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과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도록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취하시자마자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종으로 불러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자로 부르시면요,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사 그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저 여러분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말씀. 자, 여기는 왕의 예배당이야. 왕의 궁전들이 있는 곳이야. 이곳 베들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유다 땅으로 가서 예언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아모스를 거절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하셨어. 어떤 저주? 8장에 나오잖아. 망의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었어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요. 못 찾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찾았으니 못 들을 수밖에 없죠. 아까 소개한 응답받은 기도라는 책을 쓴 로잘린드 고포스 자매님은요, 남편 조나단 고포스와 함께 평생을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예요. 오늘날 장로교하고 달라요. 100년 전 장로교는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전파하는 성경대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분들이 본국에 잠깐 머물다가 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중국인들이요, 어째서 그 편한 캐나다 땅에서 살지 왜 또 다시 중국으로 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목숨을 걸고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까? 자녀가 중국에서 여러 명 죽였어요. 여러 명 죽였어요. 자녀를 여러 명 중국 땅에 파묻었다고요. 근데 또 간 거예요. 가서. 이때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중국에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2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한 너 고통받는 자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상재림 직전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족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유대인들 개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개별적으로는요, 우상을 숭배해요. 로마 카톨릭과 함께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 지금 다루시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포도 열매를요, 피하고 연관시킵니다. 피하고 연관시켜요. 피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한 너 고통받는 자요. 이 포도주가 아닌, 그러니까 피에 취해서 고통을 받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서 51장 45절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서 창녀에게서 나와서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다가 로마 카톨릭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민족들과 함께 취해버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비틀거리게 하는 잔, 즉 내 진노의 잔에 찢기를 내 손에서 빼앗았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꺼내 주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꺼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23절은요, 창녀인 로마 카톨릭과 합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하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대해요. 어떻게 하대하는지 읽어보세요. 23절. 그 대신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라. 대환란 때 카톨릭과 더불어 많은 이방 민족들이요,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자기 동족이 괴롭힘에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과 합세하는 거예요. 제일 무섭죠. 우리 6.25 동란 때 머슴이 완장차면 부역자가 되잖아. 야, 이게 그 머슴과 그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잘해줬는데 완장을 차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내 아래로 보는 거예요. 다 축창으로 그냥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그들이 내 혼에 말하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완전 하대하는 거죠. 완전 하대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백인들은요, 흑인들을 그냥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야, 엎드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밟고 지나가. 예. 내가 내 몸을 땅바닥같이 거리같이 눕혀 그들로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기분 나빠해야 하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을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 대환란 때 그런 모습이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환란 때도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들의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이 짓밟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그들을 발로 짓밟아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도 함께 그들을 발로 짓밟아요. 오후 예배 때 여호수아서 말씀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을.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때보다 AD 90년보다 지금 2025년입니다. 더 가깝죠. 더 훨씬 더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 듣는 성도들,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셔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이 1.1획 오차 없이 성취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념해야 할 일은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종들을 보게 되면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주인의 복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복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